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그 앞장인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소개를 마치며 24장 8절에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 또한도 이 24장 4절 이하에 주신 말씀처럼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또 기후의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위험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에 불과하다, 즉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될 것들을 소개하신 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 약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곳에 성령의 세례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있으신 후에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즉 재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신앙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이 25장의 말씀 또한도 1세기의 성도뿐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25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2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그 상황을 먼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 즉 결혼식은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배경은 결혼식 당일날이 아닙니다. 결혼식하는 그 당일날이 아니라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전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날을 준비하는 과정에 열처녀가 있는데 그 열처녀 가운데는 미련한 5이 있고 슬기 있는 5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문화적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결혼식 당일 전에 치러지는 행사는 해질녘에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90년대 즈음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결혼 당일 전날 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사세요라고 했던 그런 지난날의 그런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랑이 신부
또한 신부 가족들에게 주는 그 예물을 함해지고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함지기를 세워서 가는 그 문화 또한도 해질녘에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의 그 문화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신랑과 함께하는 이 신랑 들러리가 있고 또 그것을 맞는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는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소개되는 것은 그들 가운데 5은 미련한 자요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에는 이 미련한 자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채워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10명의 처녀들은 누가 미련한 자고 누가 슬기 있는 자인지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이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5명도 또 미련한 5명도 슬기 있는 5명도 똑같이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미련한 자요 누가 슬기 있는 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0명의 10처녀들은 누가 미련한지 또 누가 슬기로운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랑이 더디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 미련한 자가 누구고 또 슬기 있는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10명은 지금 모두가 다 졸고 있고 모두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로 이하에 저 먼 발치에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비로소 졸고 있던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가 깼고 그들 가운데에 등만 가지고 있던 자들은 기름이 없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 5명의 처녀에게 그 기름을 꾸려고 하지만 그들은 전혀 빌려줄 마음이 없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가지고도 넉넉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게 빠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기름을 사러 간 그 5 처녀가 멀리 기름을 사러 갈 때에 신랑이 찾아왔고 그 준비되어진 5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히게 되고 다시금 찾아온 그 5 여인들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13절 마지막에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는 현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25장 1절에는 10명의 처녀가 소개가 되고 있죠. 이 10명의 처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카운터할 수 있는 숫자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그만 회의를 할 때에도 최소한 10명이 있을 때에 비로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어서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이 말씀이 열처녀를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 열처녀다 완전수다 하는 건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처녀는 이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2절에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 미련한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슬기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등만 가지고 있는 자요,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채워 그 등을 준비한 자다라고 2절과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입니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뭐라고 답하시나요? 미련한 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슬기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네. 어떤 거에 근거에 의한 슬기로운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처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두가 슬기로운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슬기로운 자였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미련한 자요,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본문의 5절에 우리들 삶에도 문제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문제처럼 우리도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내면적으로 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때로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졸 수 있다, 잘 수 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점점 멀리할 수도 있고 예수를 온전히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들, 24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세다, 말세.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그런 표현들 너무나 쉽게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전염병과 또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너무나 압박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현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내면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는 혈기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작고 큰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차오르는 이 혈기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 내 스스로가 졸게 하는 것, 내 스스로가 멀게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한도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남편분들 욱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아내분과의 관계가 멀어지듯 우리네 이와 같이 죽지 않은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졸게 하고 심지어 자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혈기뿐만 그렇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들, 그리고 음란한 죄를 짓는 것들,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졸게 만들고 때로는 자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분들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저희들 또한도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난 후, 그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그 민족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군인들이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진영을 찾아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이 사울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또 당시에 그 모든 선지자들도 아무런 말씀도 없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찾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여인을 직접적으로 찾아갑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에 의해 세워진 왕이긴 하나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주의 종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점치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 참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옛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구정을 지냈습니다. 정말로 이 구정을 앞두고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이 구정의 절기를 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구정 절기 앞에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타협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은 더디고 그 더딤으로 인해서 내가 찾는 것이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은 모습,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졸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게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 물질의 근본적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시편 17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죠. 물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물질을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땅에 생육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다스림을 정복의 축복을 주실 때에 이 물질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재물로 인해서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만 그리고 내 가족만 그리고 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채우고 있는 현실의 물질적인 문제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현 시대 주의 종들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주신 그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식들에게 만족하게 하고 그 남은 산업들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주의 종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처럼 우리가 내적인 문제를 만날 때에 졸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자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깨어서 그릇을 준비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인물 가운데에 우리네 삶과 다를 바 없이 참으로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을 처한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이하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죠. 먼저 아브람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정말로 그는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의 시간이 걸립니까? 24년의 시간이 걸리죠. 24년의 시간이 걸릴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 그 아브람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브람은 그 25년의 문제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큰 변화 없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25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아들 이삭, 창세기 22장 1절로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재차 부르십니다. 급하신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야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큽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큰 제목이 됩니까? 그리고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지금에 처해 있는 이 문제로, 이 환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또한도 내적 갈등에 상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서 응답하셔서 이 아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아들을, 이 사랑스러운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하니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취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금 당신의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명의 종들과 함께 그 아들 이삭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모리아 땅에 도착할 즈음에 창세기 22장 7절에 이 이삭이 볼 때에 너무나 이상한 상황입니다. 분명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번제물이 없다라는 거죠. 제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갈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꼭 이 아들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내적인 갈등을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셨으리라 선포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3절에 저 멀리 숫 양을 보이게 하셨고 숫 양을 대신하여 번제물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모든 행위를 보시면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9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람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는 아들 이삭에게 주실 것을 재차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깨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더딜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누가복음 2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깨어있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만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썩어진 그 육신 또한도 다시금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와 내면적의 그런 모든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졸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게 되기도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충분히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러한 처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어렵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오는 이 모든 갈등들은 너무나 힘이 들죠. 그 갈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는데 더디하는 응답에 우리는 때로 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있어서 응답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우리가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